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안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함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재판의 상소제도, 그래서 중앙 성소의 재판에 철저히 복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어제 그 본문이 오직 신명기 17장에만 나오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오늘 이 14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에 관한 이 말씀도 모세오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처음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내다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이런 기준을 갖고 왕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의 자격. 이 왕의 자격에 관한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15절에 나와 있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왕으로 택해야 되고 형제가 아닌 타국인, 밖에서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의 자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자질이나 무예가 뛰어나다든지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다든지 이런 기준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야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왕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 보고 좋아 보여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말할 때가 오는데, 그런데 그때에 가장 중요한 왕의 자격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혼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거나 자기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참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위에 세워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왕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이 왕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을 통치할 그 인간적인 왕,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6절과 17절 말씀은 이 왕이 지켜야 될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 지켜야 될 규정, 이 16절과 17절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뭐 조금 의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병마를 많이 둬야 되는데,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군사력의 판단의 기준이 바로 말들이었습니다. 말. 그래서 말을 많이 두는 게 오히려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하여 더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군사력에 의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우리나라가 온전히 지켜진다 하는 사실을 왕이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의지해서 통치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지켜야 될 규정으로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 뭐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또 정욕대로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이런 축첩이 국사를 행하는데 많이 방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국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아야 된다. 이걸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뭐 아내가 많으면 뭐 서로 간에 뭐 다툼도 있을 것이고 뭐 집안에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마음으로 통치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축첩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축첩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다른 나라들과의 일종의 그 결혼 동맹 관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축첩을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정신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 그 의미도 있지만 정략적인 결혼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이 지켜야 될 규정으로서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대부분에 알아차릴 수 있는 이유죠. 이거는 왕이 되었다고 그 권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뭐 모든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착복하거나 그러지 말고 자신보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참된 왕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 왕이 지켜야 될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신을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참 중요한 덕목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었으면 왕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다른데 마음이 빼앗기거나
권력에 심취해서 욕심에 빠져서 그렇게 왕적 사명을 감당하면 안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에는 왕의 통치 이념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한 나라가 세워지면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나름대로의 그 이념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문민 정권이다, 서민들을 위하는 정권이다 이러면서 그 이념을 내세우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내세워야 될 이념은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등사분하여서 왕으로 하여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나님의 통치를 감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 왕의 사명을 바로 그것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통치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절대로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래서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왕의 통치 이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왕 제도를 허락해 달라고 할 때에 너희는 이런 왕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왕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 나라에서는 왕이지만 또 우리가 속한 여러 단체 모임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은 또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지나친 욕심들을 절대로 부리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가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평생에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정의 가장으로서 혹은 직장의 상사로서 어떤 모임의 또 책임자로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과 또 왕의 규정, 통치 이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우리가 다 감당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참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종식이 되고 있었는데 이태원 클럽 사건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전파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고 어르신들 생각해서 책임감 있게 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